오늘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교리를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믿음으로 의를 획득했다, 뭐 이런 뜻이죠. 이 교리가 너무나 중요해서 구교에서 개신교가 나올 만큼, 종교개혁을 촉발시켰을 만큼 이게 중요한 진리인데, 이 칭의가 믿음으로 됐다면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받을 때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래서 다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받은 것을 전달할 때 어떤 형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열매라고도 하고 사역의 능력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간다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금을 아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자금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그 자금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것이고, 나의 악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이죠. 그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소 격앙된 메시지를 지금 쓴 걸 볼 수 있는데, 1절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다라는 헬라어가 아토에토스예요. 이게 그냥 한마디로 하면 바보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에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영어 성경에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요 구절에서 영어 단어를 뭘 썼냐면 crazy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욕인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에라이 미친놈들아 이런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욕을 써놓은 거예요. 이 바보들, 머저리들아, 너희들 미쳤어? 뭐 이런 정도의 강도 높은 메시지를 썼다는 거죠.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가 너희들을 꿰어서 그렇게 율법주의로 넘어갔느냐, 이런 표현을 쓴 거죠. 밝히 보였다는 건 갈라디아 성도들이 봤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본 사도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 있었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500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서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명백한 일이었다는 거죠. 아직도 그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들이 너무나 많이 살아있는 시점이었는데, 도대체 너희들을 믿게 하지 못하고 누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너희들에게 했다고 해서 그거에 넘어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말에 흔들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공격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좋다, 복음 받아들이는 거 좋다. 그런데 그걸로만은 안 되고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구원 얻은 표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이제 둘째 문제고, 먼저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공격이 들어와서 아직 신앙이 어린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과 율법을 혼동하면서 복음의 율법이 믹스되는 일이 지금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 균열을 봉합하고 복음과 율법의 혼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복음의 확실성과 완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죠. 왜 그러냐? 이 복음이 뭔가에 섞이면 기독교의 중심 교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섞이는 거, 이게 이제 바벨이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섞인 기름 부으심, 믹스됨, 뭐 이런 게 바벨이거든요. 바벨론이라는 게 혼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혼잡이라는 뜻을 직관적으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섞였다는 거예요. 베도라는 게 섞였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베도라는 건 원래 있던 돌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배도를 못합니다. 원래 믿는 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배도하느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배도라는 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오케이. 근데 그 위에 다른 어떤 것들을 계속 섞는 거죠. 카톨릭이 주로 하는 일이 그겁니다. 왜 배도의 이 배경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어요. 그 로마 카톨릭은 어떤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토착 종교와 믹스됩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나 그런 데 가보시면 그 필리핀 카톨릭은 굉장히 그 주술적이죠. 이렇게 막 마리아도 보면은 막 거룩한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무슨 끔찍한 인형, 사탄의 인형 같은 것 같은 형상을 막 해놨습니다. 아프리카도 가보시면 카톨릭이 믹스되면 아프리카 토착 종교와 믹스됩니다. 이게 다 배도의 흐름인데 이제 그런 흐름들을 이 마지막 때는 더 이제 심해져서 우리나라도 95% 이상의 교단들이 이제 배도의 흐름으로 다 휩쓸려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염려하는 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걸로 오케이. 예수님 믿어? 아, 그럼 됐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으면서 다른 어떤 걸 계속 가미하고 더하는 거.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에 들어온 공격은 율법의 행위로 무언가를 더 가미해야 된다. 복음 위에 뭔가를 더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을 때도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행위가 있어서 받은 거냐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의 상태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집 문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뭐 선교 활동을 했거나 뭐 뜨겁게 뭐 기도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아라 하셨다는 거죠. 뭘 잘해서 받으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성도들도 복음을 받을 때 그들은 복음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안수해주면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뭘 잘해서 받을 성령이라면 성령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하는데 왜 성령님이 오십니까? 그냥 잘하게 놔두면 되죠. 못하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3년은 좋아요. 다 은혜고 다 충만하고 너무 이런 세상이 있었네 뭐 이렇게 되죠. 한 3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씁쓸한 맛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직의 쓴맛을 보는 거죠.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럼 뭘 의지해야 되냐? 그때부터 성령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이거 뭐 죽을 맛이죠. 그 성령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데 어쩔 땐 성령이 충만하고 어쩔 땐 자아가 충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일관성 있게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늘상 2배로 더 힘든 거죠. 그래서 구원이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구원이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성령님이 오신 것도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라 하는 걸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간혹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도 못해요.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거 꼭 내가 고백하는 것 같죠. 그냥 내가 믿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라니까 고백할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한다니까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으로 받습니다. 합당합니다.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분 안에는 성령님이 분명히 거주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고 성령님의 내주는 확실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미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받는 은혜의 실오라기 하나만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은혜 못 받아요. 내가 마음밭이 좋아서 받는 것 같겠지만 그 마음밭을 일구고 개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감격해서 오늘 말씀에 막 은혜 받고 너무 좋았어. 내가 준비가 잘 돼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준비를 잘 시켜주셔서 그 은혜 받는다는 거죠. 성령님이 기록된 말씀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는 것도 그분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또한 계시록에 보면 예수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진리시라서 그래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되신 주님을 증거하시죠. 진리 되신 주님께 우리를 인도하시죠.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떠올리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시라.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죠. 당연히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은 왜 필요하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권능 받아서 우리 신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면 파이어 막 불 날리고 막 병 고치고 야 신기하다 이게 되네. 이거 즐기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아시죠? 내 증인이 되도록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받아서 신기해하고 재미있으면서 즐기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받았으면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무슨 책임이냐?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고 능력을 받았으면 권능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성령님이 오시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죠. 자유케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둠이 떠나가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예수님은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신다. 그분이 오시는 게 너에게 훨씬 유익이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득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수양을 많이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깨닫게 하셔야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너희들이 경험했는데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격양된 외침입니다. 3절에서 5절 보시면 3장 3절에서 5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성령께서 시작하신 은혜의 사건 너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성령님을 받았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육체의 일인 율법을 뭘 행해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제 와서 뭘 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건 영적인 것에서 육적인 것으로 퇴보하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늘상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이 굉장히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뭔가 행위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행위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 이게 늘상 우리의 유혹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 귀한 일이죠.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하는 거,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처음에는
복음에 감격했죠. 복음이 너무나 생생했고 너무나 은혜였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주님, 또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너무나 생생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내 맘대로 안 되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뭐가 안 되는 거죠. 뭐 삶의 거룩성이 아주 현저하게 거룩성이 나타나든가, 뭐가 아니라면 되어져가는 일들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뭐 건물이라도 좀 몇 채 생기는 일들이 생긴다든가, 돈이라도 많이 주시던가, 뭐 손에 잡히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영적으로도 뭐가 좀 짜릿하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시기에 제각제각 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네 이러다가 낙심이 오고, 그 다음에는 의심이 옵니다. 이게 아닌가? 이거보다 뭐가 더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뭐가 더 필요한 건 아닌가? 은혜로 받은 구원인데 은혜 아니고 뭐가 필요한가? 이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그래, 철야 기도도 한번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도 하나 뽑아보고,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렇게 하다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다가 이제 그게 이제 율법주의라는 형태로 자리를 잡는 거죠. 열심을 내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열심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면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업앤다운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열심을 의지하는 거. 그 죄성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게 있으려면 특별한 어떤 짓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 준수와 할례, 여기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나워져요. 그래서 표정이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표정으로 바뀝니다. 모든 순간에 영적 전쟁이에요. 그 얼굴이 사나워지고 표독스러워지죠. 왜 그러냐? 나는 내가 이만큼에서 여기까지 왔고 내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사나워지죠.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죠. 나는 하는데 쟤는 안 해.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알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해서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저거 왜 안 하지? 이거 해야 되는데 일로 갑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는 늘상 남을 신경 쓴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지키는 거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늘상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이 먼저예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신의 산에 가셔야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주고 다 지켜 구원해 줄게, 출애굽 해 줄게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죠. 구원받은 나의 백성들이니 너희들은 나를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살인할 필요 없다. 내 백성 아니냐. 도둑질할 필요 없다. 내가 먹인다. 왜 남의 거 훔치냐.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래서 주신 게 율법이죠. 이거 다 지키신다고 뭐 구원해 줄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선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 율례와 계명을 우리 힘으로는 지키기 어려우니까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다 세팅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거부하고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슬픈데 내가 극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갈수록 죽을 맛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 건데, 나라는 굴레가 우리를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나에게서 벗어나는 능력이에요. 그걸 우리가 자아의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벗어날 방법이 없죠. 어떻게 벗어나느냐?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선택과 판단의 주체가 나에게 갇혀 있는 거, 그걸 선악과라 그럽니다. 내가 선택하고 판단해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 강화되면 주님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사라진다는 건 말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면 말씀은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에네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너지예요, 에너지.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나를 바꾸는 에너지가 말씀에 있고,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도 말씀 에너지에 있죠.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전부 다 말씀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유지도 말씀 에너지로 유지가 되는 거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유지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말씀 에너지로 유지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 강화되면 말씀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주님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나만 남아서 끝없이 내 욕망과 내 선악과를 따면서 고통스럽고 욕망하는 상태. 어둠 속에서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지옥이죠. 근데 죽어서 가는 지옥은 거기에 플러스 뱀도 있고 구더기도 있고 불도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고통이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육으로 받는 고통보다. 지옥은 고통의 끝을 알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주님이 안 계세요.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왜 목사가 하나님 앞에 앉아 계세요? 순종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거부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 왜 목사 말 안 듣는 줄 아세요? 회개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긴 계시니까, 기도하면 들으시니까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거긴 그런 거 없어요. 아예 하나님의 부재 상태입니다. 그게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 절망을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느껴보시려면 나를 강화시켜 보십시오. 나만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말씀이 없고 주님이 없고 나만 남아있는 상태, 내가 늘상 선악과를 따고 있는 상태, 그게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영원히 그 갈등 속에 갇혀 있는 게 지옥인데 결국 거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살면 거기 가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았으니까 주님 없는 곳에 간다니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나가 사라져야 됩니다. 나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데.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산다. 이 땅에서 행위를 더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로라는 건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바른 관계로 들어가게 만든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관계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만나야지 사람을 인간적으로 만납니까? 제가 50대가 넘어가니까요, 친구 관계가 싹 다 정리됐습니다. 쓸데없는 관계들은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친구니까 예의상 만나죠. 근데 그건 말씀 관계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만나지 않는 모든 관계들은 다 허무해요. 그거는 그냥 인본주의적인 관계고 인간적인 관계죠. 그렇게 만나봐야 만날 때마다 만들어내는 거 전부 쓰레기죠.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되면 말씀 관계 아닌 만남들은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아직도 여전히 나는 매우 인간적이고 내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대제사장 아니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열려 있는데 주님이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휘장을 열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안 들어가고 늘상 산으로 놀러 다니는 거죠. 거기 들어가 있는 게 가장 복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나를 강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나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다는 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로 하는 거지. 공부를 뭐 머리로 합니까? 엉덩이가 다 해줘요. 오래 앉아있는 애가 공부 잘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우셔야 돼요. 주님 앞에 앉아 계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내 일을 하러 다닙니까? 잘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주십니다. 그 작은 경험과 승리들이 모일 때 큰 승리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 믿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기 때문에 지치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과 경주를 완주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